토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인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길, 이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2절이죠. 12절.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어려움, 갈등, 이러한 것들을 당할 때 그것을 위해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욥은 정말로 그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마지막에 결국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지금은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거울은 굉장히 우리를 희미하게 비치는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이 있기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막연했고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곳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축복이 천국에 있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난을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사모하고 나아가면 솔직히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고난 같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풍랑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광명한 새 빛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참 밝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캄캄할 때 핸드폰을 보면 정말 핸드폰 불빛이 밝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 속에서만이 나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까요? 꼭 그런 것만큼은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힘이 있는 삶이요 또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삶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